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지만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의학 계통 안에서 임사체험이나 그리고 이 유체이탈 같은 하나의 일련의 현상, 이런 일은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래서 이 죽음 앞에 둔 사람들에 대한 그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발표되어져 있고, 오늘도 이 서울대학교에 있는 어떤 그 의학 교수님도 지금도 거기에 대하여서 쓰고 계시죠. 반드시 내세, 즉 사후에 생행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과학 너머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서 공통분모죠. 공통적인 것들이 뭐냐면 죽음을 이제 맞게 되면 제3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즉 유체, 즉 내 몸에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분은 동굴로 하나의 어떤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빛이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이제 어둠으로 가게 되는 이런 사건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도 하나의 어떤 천국에 다녀온 어떤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그 당시 자유주의, 즉 그런 게 어딨냐,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라고 말하는 것 같은 자유주의 문물에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시했죠. 그리고 그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근데 자기 아들이 천국에 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상해졌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하나던 소리가 들립니다.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 거죠. 말할 수도 없는 것은 이미 이성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과학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그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종교적 망상 같은 이야기, 하나의 교리적인 측면에서 외쳐지는 소리로만 이해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세대 그리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자기 아들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막상 주님에게로 이끌려 가서 주님이 자기를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그 이야기를 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놀라운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자기 동생인가요? 누나인가요? 누나죠? 누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없거든요, 지금은. 실제로는 누나가 없는데 누나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누나라고 하면서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울음바다가 돼요. 왜냐하면 유산을 했거든요. 유산했던 그 아이를 실은 그 천국에서 본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이요, 이제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실제거든요. 실제의 사건이거든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삶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성서 안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신화적인 거, 하나의 어떤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그거를 밀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실은 부자와 나사로,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 뭐 이런 얘기들, 양과 염소를 나누고 심판하고 그리고 형벌하고 천국으로 영생을 주고 그러면서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꺼지지 않는 불과 죽지 않는 구더기에 대한 얘기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굉장히 위압적으로만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들으면서도 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게 실제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나태하거나 혹은 진지하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이 성서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미룰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시간 불순종하고 끝나면 형벌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이루어지면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실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제압하고 우리를 강제적으로 하나의 어떤 위협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자유를 그리고 우리의 하나의 어떤 선택과 우리의 어떤 가치 추구에 대해서도 주님은 늘 동의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우리는 우리가 짓는 행위에 대한 진지함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그걸 계속 얘기하죠. 성서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든 사도를 통해서든 다가올 날에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서는 그 얘기하는데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듣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방패 삼아서 그분의 말씀들을 밀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죄는 분명히 죄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지면 무감각해질수록 죄는 이제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력 있게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씻으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MZ세대 그러는데 그 MZ세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어떤 MZ세대라고 하는 세상이 만들어낸 개념의 틀 속에서 우리가 속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여러분이 MZ세대라고 해서 옆에서 예를 들어 이태원에서 어떤 친구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죽어가는 그 친구의 사정하고 내가 지금 놀아야 될 사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너는 죽고 나는 여기서 뭡니까? 즐겨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서로 해방되지 않고 서로 영향력을 끼치지만 않으면 그러면 뭐 각각 자기 삶의 선택과 결정은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서로 하나의 어떤 분리된 상태로 사는 거죠. 그거를 MZ세대라고 말하면서 야 MZ세대니까 당연한 거야. MZ세대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요즘 세대는 다 그런 거야. 정말 여러분이 그런 세대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MZ세대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행하는 그런 행동에 대하여서 나는 MZ세대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당연한 겁니까? 우리는 MZ세대라고 하는 게 아니죠. MZ세대는 실은 세대가 그 시대가 규명해 놓은 하나의 개념 정리이죠. 그런 것을 MZ세대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안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MZ세대야. 그래서 나는 무조건 더치 문화, 난 더치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든지 간에 나만 편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나만 불편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나에 대해서 타치하지도 않고 나도 타치할 이유도 없고 각각의 삶을 각각 사는 건데 뭐. 하나의 어떤 윤리적 공통의 의식이 실은 뭐예요? 각각 분리된 거죠. 각자 스스로 맞는 거가 맞는 거예요. 옳은 게 옳은 겁니다. 취하고 싶은 게 옳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MZ세대니까 라고 하는 이름하에 그거를 타당화합니다. 과연 그런 건가요? 정말 그게 MZ세대가 갖고 있는 것 같은 정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정의 안에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타당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한테 야 말해도 안 돼. MZ세대야.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MZ세대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실은 뭡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냥 외면하고자 하는 가운데 그걸 외면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를 찾다가 MZ세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규명해낸 그와 같은 개념에 의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그 안에다가 실은 합리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정당화시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서는 거기에 대하여서 결코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지요. 자기 스스로 옳은 거에 대하여서 그것은 자기가 옳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것을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옳지 않다고 않다면 옳지 않은 거죠.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저항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저항할 수 있는 힘도 다 앗아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고 투쟁하고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같은 하나의 어떤 동기부여를 통하여서 힘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는 그 같은 힘, 저항해야 되는 힘을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것을 뺏어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요. 그쳐라. 시대가 정의하는 그 개념 속에 너 자신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MZ세대니까라고 할 때, 그들이 왜 MZ세대냐? 너랑 똑같은 세대인데. 그들이라고 특별하게 태어났냐? 그들이라고 특별한 하나의 어떤 명판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잖냐? 그들도 똑같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 말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성서적인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아니냐? 그 시대가 그 아이들, 그 학생들을 규명해낼 때 왜 그 시대와 그 아이들을 왜 그 시대의 개념 속에 왜 방치하느냐,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저항하게 해라. 투쟁하게 해라. 그게 아니다. MZ세대라고 하는 거, 사춘기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춘기를 하나님이 언제 만들었냐? 누가 반항하고 저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에 대하여서 언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한 적이 있더냐? 그런 적 없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라고 누가 얘기하더냐? 그 시대의 언어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이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실은 저항해야 됩니다. 성서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갖고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그 영혼이 끝나게 되면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반드시 누구나에게 임하게 될 이 우리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만약 죽음 이후에 그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결정하는 대로 그것이 맞다고 하지만 성경은 아니다라고 할 때, 그래서 그 영혼이 죽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렇다면 그 영혼에 대해서는 책임을 그 현장에서 누가 감당할 겁니까? 감당할 수 없죠. 죽은 다음엔 죽은 자의 행동이 자기를 증명해야 됩니다. 각각 자기 행한 대로 주님이 심판한다고 하셨으니 그 행한 대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게 불법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죠. 죄지요. 누가 감당할 겁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와 같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여 가는 것 같은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들로 하여금 시대가 너를 이렇게 저렇게 타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끌어 살려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삶이고, 이 얘기를 하면 반드시 하나의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목숨을 뺏어가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현장이 아니다. 현장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우리 영혼에 대한 심판의 날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단순히 내 목숨 하나 그것을 연명하기 위하여서 벌벌 떠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고 하는 뜻이지요. 저항하라고 하는 겁니다. 투쟁하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을 타당화시키는 그 현장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한
에스겔이나 스바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주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은 참으로 공포스러운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날이랍니다. 그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의 어떤 저주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징벌과 형벌의 날이랍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며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둠의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빛의 날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천국에 있다라는 것, 내 영혼이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있어서 내가 주님의 나라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축복이 없죠. 우리 자신의 영혼이 이 땅을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지금 당장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약속된 기업을 갖고 내게 주어지는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지요. 내 영혼의 구원.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었습니다. 그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 풀무불이죠. 아마 그 당시 표현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용광로 불같은 날, 그 날이 이른답니다. 그 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런 게 뭐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시대에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개념 하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그 같은 교만함,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그날에 불태움을 입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날에 놀라운 것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랍니다. 공의로운 그 불이랍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해가 그날은 너희들에게 떠올라서 오히려 너희를 치료하게 되는 광선이 된답니다. 즉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고난하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신앙의 삶을 살면서 겪었던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난과 슬픔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것이 주님의 날 이르게 되면 마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과 같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말하기를 더 이상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이제 고난과 슬픔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더 이상 슬픔과 고난이 없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이 땅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신앙으로. 이 땅을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실은 우리 시간이 화살과 같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면서 우리가 신뢰했던 육체도 우리를 버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다니엘서도 말하고 있기를 하나님 앞에 생명책과 그리고 우리의 행위록이 있다고 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게 되죠.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분의 기념책, 즉 그분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삶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실은 축복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천사장을 통하여서 나팔을 불게 하신다고 했어요.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즉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땅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땅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부활을 이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의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그날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을 것이고 그 신령한 몸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자기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5장에도 말씀하시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5장에도 누구든지 나를 판단하지 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 각자가 자기 행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을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자기 행위를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씀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유다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에 의하여서 듣게 되는 바 마지막 날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무덤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만약 없다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말해왔던 사람들이 실은 시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고 그 중심에 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사기꾼의 우두머리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라오면서 소망 가운데 참고 신앙 안에서 인내했던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정말 사기꾼의 대상이 되어서 사기당한 것 중에 자기도 모르고 확신 속에서 사기당한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죠. 과연 그럴 것이냐 이거예요. 만약 정말 성경 그대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시대의 사기꾼입니다. 절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역시도 그와 같은 사기꾼의 말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고난을 이겨가면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시대가 점점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죠. 북한이 지금 언제든지 거기다 핵탄두 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핵탄두 한번 넣고 그 핵탄두가 10개 중에 한 발만 떨어져도 어떻게 보면 누가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를 믿는다면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면 너희가 영생을 얻었답니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셨던 말씀들을 계속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다.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신앙의 권면을 계속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대한 결과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러나 우리 각자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 역사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같은 신앙의 삶을 증거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확증되어지는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같은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거 맞지 않다.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들여다 보실 때 그 생각은 내가 주는 생각과 다르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이 그건 내가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그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 영혼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여러분과 나의 앞에 이제 다가옵니다. 천국을 가야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의 뭡니까? 실은 티켓을 얻은 건 사실이죠. 이제는 그분의 천국 열차에서 타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서는 안 되지요. 우리 스스로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의 개념 속에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내 생각과 내 개념 속에 내 죄를 그리고 내 행위의 하나의 불합리한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열차에서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영혼을 건질 수밖에 없는 이 하나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사건의 진지함과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깨닫고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격리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든지 간에 그분의 의향대로 그분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될 그 같은 책임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주님의 날에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서게 되면 그렇답니다. 왜 두려움이 오냐면요. 지금의 두려움보다 마지막 날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심화됩니다. 그 마지막 날 양과 염소가 같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데요. 그때 염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데요. 왜 두렵냐면 여기 지금 양을 보는 게 이게 끝이다라는 걸 본인이 안 돼요. 이제 양과 염소 안에서 염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 순간에 양을 보는데 양과 염소인 자기 자신의 가야 될 그 어떤 이 운명을 그 순간 깨닫고서 이게 마지막이구나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서 실현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머무르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고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조명되어지고 그래서 늘 언제나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빛이신 주님이 오실 때 내 영혼이 자유와 해방과 감사와 기쁨이 비로소 거기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지옥 가는 백성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의 백성처럼 살아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날은 다가옵니다. 여러분과 내 자신 앞에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이고 내 육신의 생애의 시간이 딱 끝나는 순간도 피해갈 수 없다면 그 시간 이후에 주님의 시간이 오는 것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자유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 의지를 따라서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 영혼을 심판해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내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놓칠 수 없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 속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